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임기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삶는 삶이 이제는 저희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삶만이 저희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저희들 것이냐 착각하지 않는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은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버지여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육신의 정욕에 취한 아버지 마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죄, 세상을 사랑하는 죄가 우리 곁에 올 때 우리는 피가 흐를 때까지 싸매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했는데도 싸매지 않고 죄가 오면 그대로 죄를 붙잡고 넘어져서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엄청난 사탄 마귀 귀신이 좋아하는 짓거리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4년도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했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저들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승리의 2024년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임기교회를 아버지 봉화에 세우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가 다 구원시키려고 세움을 받았사오니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 아버지 신앙으로 아버지여 굳세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항상 전도에 신경을 써서 저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임기교회에 다 들여보내 천국에 들여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2024년대는 전도의 불길이 이 임기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다 아버지 예수님의 품에 인도케 하여 천국에 꼭 들여보내야 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전도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전도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전도에 미치는 그런 아버지여 전도의 열정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임기교회 특별히 하늘의 물건을 맡은 하나님의 아버지여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물건을 맡은 일꾼이 아버지여 탄생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일꾼을 하루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과 연합하여 아버지 이 임기교회가 말세지 말에 참으로 하나님께 맡은 사역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 듣고 임기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기름과 등을 준비하여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의 맞이하는 지혜로운 다섯천의 반열에 듣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이 오실 때 아버지 그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 끌어올려 천국 가나안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원의 강건함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검과 아버지여 철장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우리들의 죄는 다 사그러지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 맡은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귀한 아버지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신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옵건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눌러졌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고 우리 목사님 파마하셨나 그러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자진 신고를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궁금하면 거기에 신경을 쓰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워낙 말총머리래 가지고 파마를 하지 않으면 머리 뒷머리가 들리고 자꾸 그래서 불편해서 이렇게 하게 됐죠. 잘 됐습니까? 예, 2024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친 사람 중에 최고령자가 몇 살이냐? 여러분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최고 연세가 많은 분이, 나이가 최고 많은 분이 작년에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을 친 분 중에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나이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 그 연세를 넘으신 분이 한 10분 될까? 83입니다. 83세 우리 동네 할머니 이름과 똑같은 김정자 할머니께서 숙명여대의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수능 시험 최고령자로 예능 프로그램인 유퀴즈 언더 블럭에 출연해 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작년에 연말에 그 보신각의 제야의 타종 행사에도 시민 대표로 초대돼 가지고 이렇게 참여했던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배우도 자꾸 잊어버리지만 열심히 다닐 것이라며 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연필을 놓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평생 성경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놓아야 할 것은 빨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제일 먼저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붙잡아야 할 것만 잘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잡았던 거 잡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잡았던 거 그거 잡아야 됩니다. 바울이 잡았던 거 우리 그런 거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뒤에 것 붙잡으려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앞에 있는 거 붙잡고 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원래 수영을 못했습니다. 이 수영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알았던 것도 거의 20살이 다 되었어야 수영을 할 줄 알게 됐는데요. 물에 들어가면
몸이 가라앉을 거라는 생각을 저 안에서 그 생각을 넘어서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바닷물에 들어가서 그냥 팔다리를 벌리고 대자로 누웠는데 목이 이게 머리가 잠기고 몸이 다 잠길 것 같은데, 그런데 목이 어느 정도 제쳐지고 어느 정도만 물에 잠기고 더 이상은 물에 잠기지 않고 편안하게 물 위에 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여기에다가 팔다리만 흔들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보기보다는 달리 우리 김전도사님이 예전에 뭘 하나 했는데 선수를 했어요. 청주에서 학교 다닐 때 수영 선수로 했어요. 보기는 저래도 저 양반이 수영에는 또 꿈나무였는데 키가 작은 관계였는지 중간에는 안 했는지,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물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이 되고 나니까요, 수영이 되더라고요. 가만히 누워 있다가 여기 팔다리만 저으면 앞으로 가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손을 가지고 앞에 있는 물을 잡아 당기니까 되더라고요. 앞에 있는 거 잡으니까 몸이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앞에 있는 물 잡아 당기니까 몸이 앞으로 나가는 것, 그 원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수영이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앞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앞에 거 자꾸 붙잡고 위에 거 자꾸 붙잡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면 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오늘 제가 글을 적으면서 이런 찬송이 생각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참 그 찬송이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나는데,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누구 것?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가면요, 힘든 거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앞에 것 바라보면 광야가 아니고 주님 계신 곳, 주님 만나는 곳, 꼭 피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자리고 반드시 통과해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의 방음 문제로 창문을 전부 다 막아버렸습니다. 우리처럼 도시가 아닌 시골은 방음 문제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지만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요, 예배당들은요, 이웃집에 이 소리가 퍼져갈까 방음 문제 때문에 엄청 신경이 쓰이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는 방음 문제 때문에 모든 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바람도 한 점 들어올 수 없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예배당이죠. 그런 환경에서 꽃들이 살아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생각 끝에 진짜 꽃 같은 꽃을 본당 안에다가 들여놓았던 것이죠. 물 주는 수고도 없고 죽을 염려도 없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화를 들여놓고는 시를 한 수 씁니다. 이분은 시인이신데 제목은 진짜 같은, 아주 짤막한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짜 같다는 말, 이미 가짜라는 말. 좋아 보이기는 해, 편하기도 해, 이쁘기도 해. 그런데 뭐가 문제야? 생명이 없어. 아주 너무 짧은 시지요. 목사님의 아주 짤막한 시에서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자는 예수 생명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가 살아있는 성도가
여러분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요.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안에 계셔야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할 때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고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고 식당 봉사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고 청소 잘하는 성도님이 있고 차량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진짜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요. 예수가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고 예수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쑥스럽지만 한번 나눕시다. 진짜 교인 같습니다. 진짜 교인 같습니다. 네,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이 진짜 교인으로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분이 나를 볼 때 진짜 교인이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15년째인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가장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싫으면 전부 다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저 자신을 보더라도 제가 싫은 건 여전히 저도 싫어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지기 좋아서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높은 곳에 매달리니 경치가 좋아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짓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것, 기존 세력들에게는 돌맞을 일이 될 수도 있고 여전히 목수의 아들 예수, 무능력한 예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존 어떤 주님이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셨더라면 십자가 안 지고 좀 더 편안하게 사역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을 때 그냥 짠 하고 번지 점프 해가지고 체조 선수처럼 착지했더라면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멋지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런 갈등은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단호히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단호함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더 쉬운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웠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쉬운 것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모릅니다. 전부 진리는 어렵고 힘든 것에 여러분 노력하는 것에 애쓰는 것에 거기에 진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꼭 편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고통도 감사이고 고난도 축복이고 아픔도 회복이고 눈물도 웃음이고 고생도 기쁨이고 가난도 부자이고 무식도 유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은이가요 한 학기 공부를 하면 이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 14주를 공부를 합니다. 석 달 하고 2주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은 얼마를 치느냐? 2달을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석 달 반을 공부를 하고 2달을 시험을 치는데요. 이 시험이 정말 그 학생들을 초죽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2달 동안 시험 칠 때에 이 찾아오는 스트레스는 만땅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짧지만 한국에 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 하은이 동기들이 영국에 놀러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너도 영국에 놀러 한번 갔다 왔나 그래 이야기했더니 어제는 전화를 안 받더만은 진짜 영국에 간 거예요. 유급당한 친구들이 여러 명 영국으로 놀러 간다고 했을 때 하은이도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하지만 더 큰 꿈이 있는 사람은 작은 즐거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83세의 김정자 할머니, 왜 그 연세에 그 고생의 길을 걸어가실까요? 아마 제가 잘 몰라도 그 할머니가 형편이 썩 좋지는 않은 할머니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연세에 손녀뻘 되는 아이들과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회복지 전공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 연세에 꼭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될까요? 의성시안교회에 가면 창원 양곡교회에 이렇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냈던 지용수 목사님의 누님이 그 교회에 계시는데 이 누님 권사님이 80이 넘었는데도 교회 청소를 하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80이 넘으면 청소도 안 하실만 하고 80이 넘으면 뒷짐질만도 한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도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능력이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니까 이기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생명이 있으면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닙니다. 어려워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하은이랑 통화하고 새벽에 글을 적다가 다시 통화를 잠시 했는데 너 영국에 갔으니 가족 단톡방에 영국의 사진도 좀 올리고 글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해 말했더니 하은이는 고생스럽게 보내준 돈, 수고하면서 보내준 돈,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자기 딴에는 미안했던 모양인지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걔한테고 올려봐라고 했는데 하은이도 저처럼 잘 못 노는 스타일인가 봅니다. 잠은 호텔이냐 했더니 민박집이라고 했죠. 일주일 정도 쉬면서 충전하고 또 앞에 거 보면서 잘 달려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유급당한 친구들은 여러 명 모여서 영국에 놀러 갔다고 하는데 하은이는 꿈꾸며 공부를 한 것이고 또 눈물을 흘리며 공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5학년 1학기까지 한 번도 유급당하지 않고 모든 가정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순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친구도 없이 무슨 재미로 여행하냐 그랬더니 같은 민박집에 있는 한국인 여행객들과 한 번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은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렇게 별 재미없는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이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꿈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크게 꿈꿔지고 자라가게 될 것을 믿으며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통화하는 가운데 한이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도 결혼하면 언제 내가 유럽에 한번 올 기회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소박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있으니 친구들이 없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이지만 영국을 보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기도하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있어야 귀로 듣는 게 있어야 새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만 한다고 실력이 길러지는 것은 꼭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길러져야 성도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 그래야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항상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죽어가는 교회와 성도는요 늘 똑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로 늘 시끄럽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작년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목사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올해는 제가 하나님 애기 소리 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같이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산을 초과했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쌓여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과 새 이름을 알기 위해 애를 묻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가는 교회 같습니까? 죽어가는 교회 같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합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는요, 티내는 자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주는 자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티내려면 자기 티내지 마시고 예수 티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는 것에 바쁩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반면에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요, 스피노스 조디에타 목사님이 신앙 잡지 풀빛이라고 하는 신앙 잡지에 쓴 자기의 목회를 체험으로 바탕을 해서 썼던 글인데, 이 그 책은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그 책에 기록을 했던 것인데요. 물론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긍이 가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성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오는 가슴 벅찬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곳에 원래부터 살던 사람과의 전쟁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무른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출애굽 제2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11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이 둘째 해 둘째 달 20날, 뭔가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때로부터 만 1개월 5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때로부터는 만 11개월 5일이 지난 때였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민수기 10장 11절 이후로 바로 이때를 시내산으로 가는 출발점으로, 이 여정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죠. 아마도 그 사이에 사고자들을 위한 또 그런 마음들, 제2차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출발 시점에 앞서서 그들의 마음은요, 오늘 이 민수기 9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그 마음은요,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움직이지 않고, 구름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질 때에 그들은 움직이고 멈추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름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봉헌하면서 정말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정말 가슴 뜨거운 감격 가운데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1년여간 성막을 세우며 구름이 머무는 것과 구름이 떠오는 것을 떠오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들이지 않습니까? 정거의 성막이 낮에는 구름으로 덮여지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들은 정말 가슴 떨리는 벅찬 그런 감격의 순간들을 경험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우리 임기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21절, 22절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름이 머물 때 머물고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고 또 그것이 그 앞에 무엇이 어떤 내용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두 번 나오는 말씀, 19절에 한 번 나오는 말씀, 20절에 한 번 나오는 말씀. 구름에 따라 움직이지만은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 문장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려면 모든 성도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모든 교인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단은 누구부터 넘어뜨릴까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 넘어뜨립니다. 다른 사람 다 넘어져도 나는 기도한 것도 많고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넘어간다고 자신하는 사람, 또 자기 감정이 우선인 사람, 자기 몰라준다고 서운해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람 보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한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데 교회 사람들은 모른다고, 목사님은 모른다고.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주는 게 정상입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지중지 키워도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 다 아냐고요. 절대로 몰라도 절대로 서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다 모릅니다. 사람은 전부 다 모르는 것입니다. 다 모르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 교회가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발람도 교인도 더 좋은 조건이 찾아오면 마음이 들썩거리는 것입니다. 저도 도시에 우리 교회보다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님 유튜브 방송 보니까, 목사님 CTS 7천 미라클 보니까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여러분 너무 저를 못 보시네. 저 흔들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발람처럼 하나님이 절대 발락이 보낸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발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발락이 더 많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더 많은 재물을 갖다 주니까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 때, 더 좋은 대우가 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조건과 사람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한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그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슴 뜨거운 감격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출발하여 얼마 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후 약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출애굽 제40년 5월 1일 이후에야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자, 가슴 떨림으로 구름을 보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렇게 출발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또 오늘 22절처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나 이런 모습으로 출발했지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구름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는 것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보이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22절처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때 그때 움직였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신앙도요,
우리 참 장담 못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 안 보고 신앙생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은요, 어느 틈엔가 사람 보고, 어느 틈엔가 조건 보고, 어느 틈엔가 우리 신앙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변질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방법은요, 우리가 오늘도 신앙하는 방법은,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는 방법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조금 살아온 경험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100% 시험 들기 쉽고 100% 넘어지기 쉬운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소원함이 몰려올 때,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생각이 찾아올 때 성도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가? 성도는 오늘도 구름을 보고 움직이는, 오늘 이 민수기 10장 또 9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역시 하늘의 사인을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인을 보고 움직여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 신구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인 보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전부 선 줄로 아는 자가 되어 착각하고 자신이 넘어진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인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그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사랑이 많으시니까 모든 것 다 아시고 모든 것 덮어주실 거야. 우리 어리석은 생각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짧은 세상 광야의 길에서 잠자는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83세의 연수지만은 수능시험을 치고 사회복지 전공을 하며 공부를 하는, 살아있는 동안에 연필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할머니의 그 이야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을 결코 놓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향한 열정들을 결코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만 하면 됐다 안주하는 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처음 믿을 때의 그 감격으로 이 한 달, 1월 한 달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때 월삭 예배로 모여서 기도하며 가슴 뜨거운 신앙으로 2월 한 달을 출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모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 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정성을 드리게 하시고 주일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이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의 역사가 우리 마을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곳 봉화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전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소리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기가 오랜 시간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붙잡아 힘든 시간 가운데 보냈지만 지금의 건강을 또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100세를 넘으신 우리 권사님과 100세에 가까우신 성도님들, 여든이 넘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 또 원치 않는 질고로 병원에 있는 우리 권순혁 집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꾸 생겨나는 원치 않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모두에게 주와 함께 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내고 이겨내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따라 움직이며 구름을 보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